오랜만에 칠판을 쓰는데 짧게 쓰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 소유했는데요? 미안합니다. 질문해서. 자, 그렇지 뭐. 자, 보통 우리가 당신 뭐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소유했습니까? 질문을 하면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뭐 그런 거 말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소유한 거,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진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 사건 사고 터져도 별로 뭐 안 그렇겠죠. 그죠? 상관없겠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에게는 무엇이 없느냐? 대적이 없어요. 대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손을 못 댑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9절 말씀에서 이 사랑에서부터 끊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일체의 비결입니다. 자, 우리 삶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일체의 비결. 자,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내가 밥도 굶어봤다. 내 밥도 굶어봤다. 내가 진짜 비참한 꼴로 내 이 비참한 꼴로 남들에게 다 비봤다. 돈 없어가지고 내가 고생도 해봤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더라.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일체의 비결이에요. 내가 이래도 봤다. 이 형편에도 있어 봤다. 내가 이런 상황에도 내가 있어 봤다. 내가 조건 속에서도 내가 살아봤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문제에 대한 답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문제에 대한 한 가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가지 문제에 대한 100가지 답도 가지고 있습니다. 10,000가지 문제에 대한 답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수억 개의 문제에 대한 답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이런 결론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대한 이러한 확실한 결론이 가지고 있어야만 불신앙이 사라져요. 맨날 형편 보고 조건 보고 하는 그 불신앙, 사람 보고 갈등하는 거 그거, 그죠? 문제 맨날 그 잡혀가지고 끌려다니기 바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인간 사랑의 청년들이 헐떡이며 살아갑니다. 나는 자를 좋아하는데 자는 나를 좋아하지 않고 미안합니다. 막 누구를 막 좋아했다가 막 배신당했다 막 그하고 마음에 상처받았다 그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하고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지 사람은. 그렇지요. 아마 여기서 느끼는 사람들이 둘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형편과 상황과 조건에 사람들이 끌려다니기 바쁘지. 그렇죠. 끌려다니기 바쁩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답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머리 빠지고. 이게 원형 탈모 있는 친구들 있나? 요즘 청년들 보면 많이 빠지던데. 미안하다. 하여튼 하고 막 계속 고통받는데 왜?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다른 거 붙잡고 살아가는데 답도 없고 현실 상황에 묶여가지고 끌려다니고 여러분 우리는 끝내버려야 됩니다. 청년의 때부터 내가 뭘 가지고 있냐 이거 확실하게 봐야 됩니다. 오래간만에 판소리를 쓰니까 사투리가 아주 끊임없게 내가 우리 예담이하고 예슬이하고 얘기를 하다가 말씀 얘기하다가 아빠 따라 해라 뭐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빈다 그러니까 아빠 비는 게 뭔데 이렇게 하더라고 비는 게 뭔데 이렇게 하더라고 사투리. 자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시작과 우리의 시작이 안 맞아요. 하나님의 시작과 나의 시작이 안 맞아요. 하나님의 시작과 취업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시작이 안 맞아요. 하나님의 시작과 이제 뭐냐 결혼을 하는 여러분의 시작이 안 맞아요. 하나님의 시작과 오늘 내가 일해야 되는 그 시작이 직장에서의 시작이 안 맞다 그 말이에요. 자 대개는 뭐냐 우리가 틀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옛말에도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추부터 틀리게 꿰다고 말이에요. 처음부터. 자, 우리의 시작은 어떤 시작입니까? 빨간색도 좀 꼽아도 꼰질하게 이거 빨간색 하나 빨간색 설락하이 맨날 집에 맨날 올라가면 시뻘게 가지고 아이고 자 우리의 시작은 어떤 시작이냐 틀린 시작인데 첫 번째로 뭐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그죠? 떠난 상태. 그리고 우리의 시작은 무엇이죠? 내 인생이 사탄에게 잡혀있는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니 어떤 모습입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나중심으로. 나중심이죠. 나중심의 모습으로. 창세기 6장이죠. 물질 중심이죠. 돈 되는 대로. 창세기 11장입니다. 내 인생 잘 되고 잘 풀리는 대로. 틀린 시작이라고 말이에요. 세상으로 볼 땐 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이게 뭐냐? 틀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인생이 사단에게 잡히고 나니까 뭐밖에 안 보인다? 나, 육신, 세상 거기서 잘 돼야 돼요. 내가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뭐냐? 틀린 시작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됩니까?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때까지 시달렸는데 이렇게 살아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풀리는데 이게 그래서 뭐냐? 함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 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여기 빠져있는 사람하고 여기 빠져있는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 절대로 안 통합니다. 그렇죠? 대화해 봤잖아요. 완전히 시작이 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나중심이라는 함정에 빠져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기도를 해도 뭐냐 마치 하나님을 설득하듯이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해주셔야지 저는 설득하듯이 기도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자기 동기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나중심입니다. 자, 그래서 전부 이 틀린 시작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작은 하나님의 시작은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12편 5절에서부터 7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안전한 지대에 두고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을 모르니까 형편 보고는 지레 겁먹고 두려워하고 오해해야 되노. 문제 보고는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내가 이미 안전한 지대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처음부터 안전한 지대에 두고 시작하셨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내가 받을 응답이 세상에 있다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받을 응답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이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도 못 누리는 거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을 안전한 지대에 두고
시작하셨어요.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너는 안전한 지대에 있다. 시작. 안전한 지대에 있어. 하나님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 다 만들어 놓고 끝에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언제나 동일합니다. 다 해놓고 우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안전한 지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시작. 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7번 단련한 은같이 순결하다 그랬어요. 7번 단련한 은같이 순결. 이게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작은 뭐냐? 완전한 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안전하고 완전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사 영원까지 보존하신다 그랬죠. 영원까지 보존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시작은 처음부터 영원한 응답, 완성된 응답, 완전한 축복 속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뭐죠? 다 끝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거 다 끝내놓고 우리 인생 모든 문제 다 끝내놓고 내 인생의 미래, 내 인생의 현실 문제 그거 다 끝내놓고 그렇게 시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 순간순간에 그 현실에 그걸 계속 잡혀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시작은 어떤 시작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완성된 것을 붙잡고 하는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의 시작입니다. 자, 어떤 시작을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진짜 내가 머리로 지식으로 아니라 믿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모든 것이고 모든 문제 해결자고.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준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 미래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세상에 홍수 심판이 선포된 그때 뭐냐? 방주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느냐? 말씀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자, 오늘 아까 전에 6절 말씀 봤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갓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완전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시작해야 돼요.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완전해집니다.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됩니까? 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과 영원한 응답의 대열 속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생명 살리는 전도밖에 없어요. 전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대열. 여러분 여기서 절대로 이탈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생명운동,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으로 하나님의 완성된 응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안전한 지대인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로 순결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응답인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로 여러분이 시작하시면 돼요. 언제? 돈 벌고 나서, 취업하고 나서, 지금부터, 청년의 때 지금부터
문제가 있는 거기서. 내 밥 굶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 지금 너무 가난합니다. 거기서. 내 너무 비참한데요. 거기서. 나 실현당했는데요. 거기서. 거기서.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거기서 이 세 가지로 여러분 시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청년의 때부터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청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